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14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214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큰 죄에 빠져 영죽을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형상대로 빚으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꿇어 엎드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40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에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렀으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게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꺼리낌이 있느냐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아멘. 아프리카에 보면 저희가 이름도 듣지 못한 여러 나라들이 있는데 그 여러 나라들 중에 보면 기독교 국가가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에티오피아가 인구의 거의 절반 가까이, 지금으로 보자면 43.5%가 예수 믿는 기독교 국가인 것을 보게 됩니다. 에티오피아는 주 333년에 기독교를 국교로 삼은 나라입니다. 아프리카에 그런 나라가 있어? 이런 생각을 하실지도 모르겠는데 왜냐하면 아프리카의 많은 나라들이 모슬렘 국가이기 때문입니다. 에티오피아는 세계에서 두 번째로 오래된 기독교 국가이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는 성지순례 간다고 하면 유럽의 종교개혁지를 탐방하거나 또 터키, 이스라엘을 가게 되는데 에티오피아에 상당히 많은 기독교 관련된 유적이 있다고 합니다. 에티오피아는 우리나라와도 긴밀한 관계가 있습니다. 한국에 전쟁이 있을 때 에티오피아 국왕이 한국에 전쟁이 있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그냥 전쟁이 있다는 소식만 듣고 파병을 한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한국에 있는데 전쟁이 나서 어려움을 겪는다는 얘기를 듣고 그래서 파병을 결정을 하게 됐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만 하더라도 에티오피아가 한국을 도왔지만 지금은 한국이 발전해서 에티오피아를 돕는 이런 일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국고를 맡은 내시가 등장을 합니다. 사람이 예루살렘을 방문한 이유가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26절 이하의 말씀에 보니까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티오피아 사람 곧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국고를 맡은 관리인 내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내시가 왜 예루살렘을 방문했느냐?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방문해서 예배하러 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정치적인 목적 때문에 예루살렘을 방문한 것이 아니라 한 개인으로서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방문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만 하더라도 성전은 예루살렘에만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오순절이나 또 유월절이나 이런 유대인의 명절 때는 각 나라에 흩어졌던 사람들이 성전을 꼭 찾아가고 싶어서 그렇게 방문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이 내시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유대인이 아닙니다. 그런 걸 보면 개종을 한 사람으로 보입니다. 이 사람이 예루살렘을 방문했다가 돌아가는데 또 타고 가는 수레에서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당시는 오늘날처럼 성경을 가지고 다닐 수 있는 그런 때가 아닙니다. 성경을 양가죽이나 또 파피루스나 이런 데에 기록을 하던 때라서 성경을 가지고 있는 것은 돈 없는 사람은 성경을 가지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에티오피아의
국고를 맡은 넷이었으니까 돈은 뭐 충분히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기는 하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성경을 가지고 읽을 정도였으면 상당히 종교적인 열심이 대단했던 사람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사람이 성경을 읽는데 이 말씀이 도대체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29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읽는 성경 구조는 이것이니 일러스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할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을 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3장의 말씀입니다. 다시 32절과 33절 말씀을 보면 읽는 성경 구조는 이것이니 일러스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할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라고 말씀하는 이 말씀 예수님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 빌립이 바로 이분이 예수님이라고 소개하고 그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고 다시 오실 것이라고 약속하셨다고 하는 이 말씀을 전하자 이 내시가 이 말씀을 깨달아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가는 중에 물이 있는 곳을 보면서 내가 세례를 받겠다고 말하고 이 내시가 세례를 받고 돌아가게 됩니다.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아프리카에 많은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들 중에 기독교 국가를 찾아보기 힘듭니다. 그런데 에티오피아는 이것 때문인지는 알 수 없지만 기원 후 333년에 공식적으로 우리는 예수 믿는 나라다라고 해서 기독교 국가로 선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적지 않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그 안에도 모슬렘 믿는 사람들도 있지만 나라의 절반 가까이 이렇게 많은 숫자가 예수 믿는 나라 아프리카에서 찾아보기 쉽지 않을 것입니다. 이 내시도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고 돌아간 이후에 어떤 삶을 살았을까? 너무 뻔한 얘기가 아닐까 싶기도 하지만 이렇게 열심을 내서 예루살렘을 방문했던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의 삶은 아마도 온전히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과정 속에서 빌립이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있지 않았다면 성령의 음성을 듣고 빌립이 내시를 만나게 됐는데 성령이 충만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민감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이 내시가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었겠습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하나님 말씀 듣기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지 않으면 우리가 이런 경험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이 충만할 때 하나님 말씀 전할 준비를 하고 있을 때에 이와 같은 일이 오늘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에 보면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데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감사한 것은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있는 상태라면 성령이 우리가 할 말을 주신다고 예수님도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가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야 하겠죠.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 빌립을 통해서 에티오피아 내시가 예수님을 만나고 그가 돌아가서 아마도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결국은 에티오피아가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국교로 기독교를 삼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날마다 주 앞에 끼어 있어서 우리가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날마다 우리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달라고 기도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세례받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나가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또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늘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셔서 빌립이 주의 음성을 듣고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서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복음이 흘러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복음을 전할 하나님의 말씀을 붙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그 마음이 돌이켜져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는 일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목격하고 그 기쁨을 나눌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열매 맺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연약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지켜주시고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더 온전히 붙들며 믿음이 더 성장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며 감사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